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론서스톤에 있는 IC 교회라는 곳에서 ACC 타스마니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9시까지인데요. 그보다 제가 예배가 더 중요하겠다. 예배를 맞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 식사돼서 바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이 아닌 좋은 소문이 나 있어요. 멀티컬처럴로 성공한 교회로. 그래서 논 목사님은 나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래서 나 지금 가야 되니까 간단히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멀티컬처럴 처치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 내주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증인이 논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총회장 목사도 바뀌었고요. 매튜 스테프스라고 그 청년 사역을 주로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금요일에 한번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서 훈련받았던 젊은 사역자들이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그들이 연사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커넥션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짧은 한 장의 성경인데요. 그것은 어느 얘기를 듣고 그 사랑하는 부녀, 집사님, 여자 집사님, 초스네이드,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면 정말 귀한 신자, 그리고 그들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서 정말 너무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제가 보냅니다. 그들은 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거든요. 그 내용의 세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이 요한 2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면 우리 교회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을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별 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대단한 어떤 철학을 갖고 도입하지 않는 자더라도 특히 정리되어야 될 말씀에게 깊이 들어주시고 다짐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를 있는 한은 제 입장에 따라 주셔야 되고, 그것이 도저히 아니면 더 좋은 교회를 가셔도 좋습니다. 어떻든 이런 입장임을 정리하고요. 첫 번째 4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러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아서 다 끼고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더없이 기쁩니다. 일전에 멜번에 갔을 때 박성식 안수집사나 등이 그렇게 열심히 그쪽에 칭찬받는 걸 보셔서 내가 너무 기쁘듯이, 내가 씨앗은 뿌렸지만 그렇게 것들을 볼 때 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 내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내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지금도 그렇죠. 참 이런 좋은 성도들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었을 때 감사한, 그렇게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요한 2서,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 3서에는 가요라는 장로에게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순복음교회 참 AOD 이번 교회는 조금 좀 더 뜨겁던데요. RC 교회라고, 그러니까 호바트에 힐송 처치가 있다면 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RC 네트워크인데 대단히 뜨겁더군요. 말씀도 너무 좋고 아마 론세스는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든 요한 3서에서 보았을 때 그 부분에서도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가요 장로라는 그분한테
당신이 너무 그 교회에 가봤더니 그런 분이 있어서 놀랐다 얘기한 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는 장동원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표정 하나 안 봐주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 친구를 좀 도와줘야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더란 거죠. 네가 너무 진리 그런데 그것이 뭐냐?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 그래서 요한 3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을 때 더없이 기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소원이죠. 김바울 목사가 잠깐 있었지만 순복음교회 교회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볼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도 하거든요. 어중간한 사람 보내갖고 우리 교회 감당 못해. 차라리 그래서 내가 우리 평신도들로 양육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도 또 그렇게 믿어요. 아니 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진리 하니까 진리가 추상적인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그 진리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 양지현 집사님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굉장히 막 당황한다면 어떨 때는 뭔 소리야 이게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뭐 이런다며. 예수는 성육신에서 말씀을 오셨기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sanctify them by the truth 하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하시옵소서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Your word is truth.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남아있는 게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을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설교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뭐 예수님 같고 말씀 같지 않던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내가 가면 하나님께 말씀해서 나 과자 줘. 안 돼. 지금은 나 말씀 전해야 돼. 과자 줘. 어린애 오는 것을 말리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제 감동이 올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은 ACC 컨퍼런스에 막 찬양하고 정신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모는 그 물결을 잘 타는데 목사님 나는 조금 이렇게 뻘쭘해 갖고 있다가 물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저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뜻은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 성경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온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새삼스러운 새로운 것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해왔던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리 가운데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정리된 것은 사랑하라는 얘기죠. 뭐가 싫어요? 사랑하면 살라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마음속에 안가품을 갖고 있거나 복수하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이것이 신명기에서 이미 정해진 거야.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으셨을 때 이미
그 사랑, 서로 사랑하란 말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셨던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서로 사랑이라.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어 있죠.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했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갈등한다는 것이 다 내 탓들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한다는 걸 사랑이 맨날 사랑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 명령은 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커맨드가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 요 부분을 잘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건데, 그 사랑 말로 사랑만 하지 말고, 입으로 입 바른 소리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진리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고, 그 사랑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랑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compels us. 우리를 강권하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못.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뭐 그거 누가 뭐 부르면 되잖아. 어려우면 뭐 한다. 그거 뭐 했어. 그거 헌금하고 말고 그래? 하지 마. 봉사. 네 안 하면 너 못하나? 그렇게 못하게 요란을 법석 떨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불이 붙어가고 그렇게 하면 뭐 죽을 것 같아갖고 이렇다는 것이죠. 혜경아 그러냐 가끔은? 왠지 교회에 내가 안 나가면 막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어차피 이런 강요하면 Christ love compels us. 왜?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 주님 일 좀 하면 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까지 얘기는 행함이 있는 다른 지금 사랑을 계속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이 그렇고 요한일서가 완전 사랑장이라면 다시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해라. 행해라. 그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7절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디시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대단한 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예수를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왔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추잡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될 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고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적인 얘기를 할 때 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자거든요.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 철학 해박한 사람들. 말도 안 돼서 무슨 사람이 와갖고 뭐저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는데 그것을 뭐 우리를 대신해 주고 하나님 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 얘기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줍잖하게 좀 배웠다는 사람 지금도 예수 믿냐? 지금도 교회 가서 그렇게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막 용서해 주시고 그런 짓 하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 자칭 똑똑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구닥다리 그거 읽는 것보다는
인터넷 유튜브 띄워봐. 얼마나 많은데 다 그것이야. 유튜브에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러면서 유튜브 얘기나 신문에 나온 얘기들을 갖고 완전히 성경을 없애요. 성경은 한 구절만 읽고다 그건 있는지 모르고 다른 얘기들, 세상 얘기들로 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비난하는 게 내가 그래서 그 짓을 했어. 처음에 와갖고 목회한다고 할 때도 맨날 들어봐요. 뻔한 얘기대로. 그래서 성경에 틀린 것들이 뭔가 이게 보면 우리 책에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이 지가 썼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막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내가 좀 알았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큰일 날 일들인 것이죠. 얼마나 바보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금 이렇게 뭔가 튀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나 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무슨 막 영적으로 뛰어나고 용염한 사람이고 누가 와갖고 막 그 사람한테 매달려갖고 어떠고 대단한 사람이 그랬던 사람들 그거 속지 마세요. 지금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용염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 온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그런 거짓들이 너무 많고요. 대한민국에 특히 많아요. 무슨 뭔가 착각, 환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거든요. 우리는 자그만 교회고 또 별로 먹을 게 없어서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서 원실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서야 돼요. 감히 발붙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리돼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자기 사역을 3차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 벌써 했던 얘기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온갖 사나운 낙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양떼들 잡아먹을 것이다. 여러분같이 정말 믿음에 반드시 섰다지만 여러분같이 또 착한 사람도 없죠. 누구한테 굳은 소리 할 줄도 모르고 또 세상의 물결에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뭐 이렇게 속거나 속여보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면 다 잡혀 먹을 거란 것이죠. 밥 한 끼만 함께 하자고 해도 금방 넘어가는 사람들. 난 숱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밥 한 번 누구한테 먹었다 그 다음에 표정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부에서만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Even from your own numberman이 오는데 그게 여러분들 골탕미 그런 거 있잖아. 말씀을 뒤틀는 distort the truth. 말씀을 이상하게 몰고 간다니. distort.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잘못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가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 정말 맑고 깨끗한 데 와서 사는데 맑고 아름다운 신앙, 아까 찬양 산밀에서 불렀다고 뭐 그렇듯이 그런 노래들 부르는 것처럼 정결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진리들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물론 흥미로 재미있게 졸리는데 맨날 뻔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의아를 설명해갖고 듣기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강한 처방을 쓰다 보면 더 색다른 걸 택하게 더 색다른 건 뭘까 이런데 색다른 게 어디 있어. 다 써있는데. 그리고 예배나 설교는 좀 지루해야 돼. 뭐 설교자들이 오면 신자들이 졸고 그러면 다 네 탓이지 네가 잘못했거든. 들리는 설교를 해야지 뭐 그렇게 딱딱하게 뭐 대단한 걸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고쳤어요. 설교는 딱딱하고 듣기 거북할 정도로 지루한 얘기, 뻔한 얘기지.
새로운 거 없어요. 헤아리 새로운 거 없다고요. 새로운 걸 고치거나 하는 거 다 지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랑입에 비전 옷 젖는다고? Watch out. 네가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 놓칠까? 조심해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아니, 지옥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천국에 네가 쌓아놓은 이는 모두 공적에서 우리는 상급은 받잖아요. 노력에 따라. 그거 잊지 않을수록 내가 노력하고 한 것만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애써했던 것들 잃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내가 이 호바트 땅에까지 왔고 순봉교회 성도로 불림이 됐고 서리 집사로 불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지켜나가십시오. 이 땅이 전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상급은 있습니다. 아니 서로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천불날 얘기했지만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정말 눈물 나는 헌금을 해갖고 또 걱정스러워서 이게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난 교회지만 이거 지금 7,000불 넣어갖고 보험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그렇게 우습게 함부로 하세요. 안 난다고? 그럴수록 또 보험을 들어야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순수한 말로 여러분들 믿듯이 저는 나를 믿듯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밝아서. 늘 얘기했듯이 내가 여러분들 뭐 신앙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이것들이 발휘돼 갖고 더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혹시 그런 자유가 내가 애써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짚고 남아야 같아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9절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요절은 요한 2서에서는 9절입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 anyone who runs ahead,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기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얘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조금 더 막 자극적이고 정말 우리 마음에 쇼킹을 주고 조금 더 세상적인 정말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어그러진다는 것이죠.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보다도 기왕에 에베소에서는 우리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재미나게 보내자 뭐 그래갖고 서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 잠깐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서 잠깐 머리 식히고 이런 데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본 말씀을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 나간 교회들 박사 정도 하셨던 분들 또 맨날 막 10년 20년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뭔가 서로 붙여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난해 했던 걸 또 다시 설교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말할 수 없으니까 뭐 고치다가 보면 이상한 말을 집어넣으면서 그래도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보석이고 진주거든요. 거기다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석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플레인이라고 그러나? 스피크 인 플레인. 그냥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막
새로운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연구하고 생각해서 나왔던 것들이고 성경 하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어떤 기적의 간증들이 있는지 이런 건 못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는 미진이 같은 거 아들을 3명이나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몇번 한 5천만 원 가지고 집 샀는데 그것이 막 또 올라가고 뭘 맞아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했더니는 이런 얘기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주절이 돼갖고 이게 재테크를 어떻게 하지 이래갖고 나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신문 안 본 사람 어디 있고 관심 있게 클릭하면 유튜브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은 딴전에 가버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 내가 여러분들 늘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게 할 때도 늘 결론을 예수님으로 끌어오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려고 하는 것 간증대로 하지만 간증 1, 2분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오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재미없는 교회지만은 그러다 그런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절대로 이렇게 거짓된 잘못된 그런 것들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들, 신화 같은 거, 무슨 속담 같은 거, 무슨 음모론 같은 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죠? 지니얼로지 미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가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루 더 예배를 드리면 한 번 더 새로운 말씀으로 더 우리가 쌓아져야 되는데 괜히 그것에 갈등만 유발시킨다. 프로모트 컨트롤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신앙 좀 생활하려고 그러다가 뭐 교회가 그런 것이야? 아이 그럼 나 안 가. 이렇게 갈등해 볼 수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쓰잘데없는 소리로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제가 요 2장 10절 자주 인용했던 패를 장사치 뭐 가서 뭐 두부 장사 끌고 다니면서 뭐 이거 팔아먹으려고 여기서 좀 일만 하고 저기서 좀 버텨갖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다른 번역을 인용을 안 했네요. 다른 데서 그냥 단순하게 프레임 재미없이 막 소금치고 맞추고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나는 말하지 절대 그것 꾸미고 덧붙이고 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대사로 보내서 내가 편지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거기를 고쳐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얘기한다면 되겠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서 목회자 안 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 뭐 노세스톤 보니까 최병희 목사님도 뭐 그래갖고 아프고 뭐 신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아니 나 그거 안 해. 그럴까봐 좀 조심스러운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호기심이 많잖아요. 알고 싶죠. 이제 곧 말세가 왔다고 하는데 언제 온 거야? 뭐 날짜 맞춰보고 계시로 하고 이러는데 탕털이야. 한 번도 맞은 박도 없고 영적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더 영적이야.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르는 것 나만 알지 너 이거 몰랐지? 그러고 내놓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왜? 비밀은 하나님 것이고 너희들이 알려준 성경에 쓴 말들이 너희 것인데 그 후에 그대로 좀 행하라고. 모르는 걸 알라 하지 말고 알려준 거라도 제대로 해?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가 가끔은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지옥과 천국의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조금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의도적으로 뭐 틀리거나 골탕별로 그런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뭘 또 말 꾸미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다는 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된 이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갖고 당신하고 와서 야 우리 모이자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 네 집에 들여보내지도 마라. 그런 사람 배워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런다는 거죠. 아셨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 그거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뜻으로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그게 부추겨지고 이 즐거워하고 막 그러니까 더 막 만들라고 힘내서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우리가 그런 거 하다고 좀 하는 거 아니잖아.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지금 채우자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서 하는 거예요. 전혀 괜찮아. 위로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말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 말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말들이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호바트 순복음교회 오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너 직접 한번 들어봤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보기나 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옹호해 주시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죽자사사 밥 사준다는데 좋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지내면 부끄러워요. Keep away from them. 그 사람들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귀에 간지러운 말들 다 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숨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요한 2서가 딱 세 가지 부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을 그 사랑하는, 정말 애끼는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한 중에 얘기하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말씀을, 예수를 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혼자 잘난 체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행동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에센스로 12사람을 선별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12사람 중에서도 온전히 또 헌신한 사람들 반이 조금 넘을 정도로 이렇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선발된 사람들은 프랙티스. 하나님의 먼저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주셔야 교회가 이 땅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하면 우리 교회 그래? 김 목사 그런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성경?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믿고 있어? 그래, 그런 점도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옹호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봐봐. 나 지금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정착하면서 꿈을 가고 있고, 그거 다 하나님 덕분이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는 오치문 집사나 전미숙 집사님이, 미안해? 전미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났다든지 뛰어나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거든요. 나는 영어 시험 볼 때도 꼴찌에서 붙었고 영주권 될 때도 마지막에 붙었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애 둘 데리고 직구한다고 다니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 살림 맡은다고 저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들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앞서가는 선배들이 했던 말들을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요. 절대로 진리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잘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만 하시고요. 거기에 안 하시면 거기서 끝나세요. 자, 이것은 오늘 요한 이서가도 얘기하지만 제가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가고 있는 가장 중심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발됐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나 우리가 지금 피땀으로 눈물을 쌓이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한 번에 와서 봉사해 봤어? 헌신해 봤어? 그리고 그렇게 좋은 교회 있으면 다른 데 가라고 다른 교회 소개시켜주고 우리 교회 오지 말게 그렇게 디펜드를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진리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오늘 going beyond the truth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 going beyond the truth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에게 얘기했듯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전달하도록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든 전도사의 길을 가든 선교사를 가든 아니 평시도 소리 집사로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리더에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바로 다뤄야 돼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면 돼요.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써있는 건 말을 하지 말라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반박을 할 수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쓰시죠?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지.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서로 갈등할 때 이렇게 가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거든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말은 그런 말은 그냥 다른 데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철학책들, 심리학들, 출세학도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냐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 이 부분 제가 목회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골자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영생을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시험하려는 일부러하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는 늘 이 두 가지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은 필요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썼던 성경이고 그것을 지금 시대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에다 특히 그것은 원리를 얘기했지 하나하나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호밭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실천 사항들은 안 나와 있기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성경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리더들이 필요한 것은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쓰여진 말을 더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 쓰여진 말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정리해 주는 역할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각 셀에 네 지금 가족 중심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기본이 그 12가정만은 말씀을 쓰여진 말씀만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호밭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늘 생각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남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삶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멘. 제가